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읽는 방법도 창세기와 비슷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세 가지 강조점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그리고 율법,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유지를 위한 성막입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연관해서 읽자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이해를 위한 독서 자세는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자입니다. 출애굽기 길라잡이 첫 번째는 출애굽기 중요성을 이해하자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야훼가 어떤 분이신가 알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애굽 후에 야훼가 그 백성과 맺은 언약, 자기 백성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율법, 성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이는 출애굽 정신은 구약 성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흐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물론이고 여호수아 이후 단일 국가의 성립과 유지를 위한 정치적 이상과 삶의 배경도 출애굽 정신과 율법입니다. 예언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친 것도 출애굽 정신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뉜 후 포로로 잡혀가 외국에서 유리할 때 스스로 자성을 요구하는 물음도 출애굽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읽는 책이 모세오경이었고 그 중에 출애굽기는 중심축이었습니다. 구약은 출애굽과 출애굽 정신을 제외하고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구약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출애굽기를 균형감 있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출애굽기를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유지를 위한 성막으로 구분해서 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애굽기 하면 모세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 꺼지지 않고 타는 불꽃, 홍해의 기적, 돌판에 기록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모세와 하나님, 출애굽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율법과 성막입니다. 율법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정치, 경제적, 사회적 기준이며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죄를 씻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의 장치였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읽어야 함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애굽기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읽습니다. 또한 특별한 관점 없이 출애굽기를 읽게 됩니다. 그 결과 19장부터는 흥미가 떨어지고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는 읽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출애굽기 이해를 위해 깊이 있게 다가서지 못하고 출애굽기가 삶과 세상을 이끄는 중요한 책으로 이해될 수 없게 됩니다. 셋째로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연관해서 읽자입니다. 출애굽기가 해방과 언약 혹은 율법, 성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을 설명하는 서론이라면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 이상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본론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연관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책의 주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성별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각종 제사법과 제2규정은 율법을 준수하다 지키지 못한 연약한 인간을 위해 만든 회복 방법입니다. 제사는 소, 양, 새, 곡식의 경제적 손실을 통해서 죄의 무거움을 깨달으며 반성하고 죄를 억제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먹는 음식, 출산, 유생을 위한 공중보건의 가르침,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조항, 땅의 소유권이 하늘에 있음을 말하는 안식년, 희년, 그 외에 법들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신의 광야를 여행하다가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인구조사, 각 지파를 중심으로 한 진, 편성과 행군 순서, 레위인 인구조사, 율법과 규칙, 공동체 지도력의 갈등, 정탐꾼, 모압 땅에서의 인구조사 등입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는 출애굽, 시내산 언약, 광야 여정을 회상하고 새로운 율법을 부여합니다. 이 율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헌신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 이해를 위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연관해서 읽을 때 출애굽 정신과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 율법의 기준, 성막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읽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만든 구약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해방한 백성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을 했던 사람의 수가 장정 60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공동체가 지켜야 할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고 회복하는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지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지구에 이상을 실현하는 본보기 혹은 예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방법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게 되면 어느 공동체나 사회, 국가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많은 지도자와 국가들이 출애굽기 이상을 사회와 국가에서 제도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공동체와 국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길라잡이는 출애굽기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방, 율법, 성막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연관해서 읽자입니다. 출애굽기 읽는 자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출애굽 사상은 구약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삶과 역사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더 깊이 폭넓게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 구약 성서의 넓은 세계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